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근데 왜 찾아오시는가? 오늘 이 기도원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어른이십니다. 사람들이 선생님만 만나면 모두가 거룩하게 변화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당신께서 만드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선택을 하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준비된 사람, 뭐 하나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빽이 있고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선호합니다.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기관과 단체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더 앞서고 준비되고 잘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보다 나은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죠.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도 물건이나 과일을 사려고 할 때 벌레 먹고 좀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고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 중에 이왕이면 더 깨끗하고 반듯한 것을 고르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럴까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우리와 방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생각과 방법이 다른 완전하신, 그러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부러 똑 집어가지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듯한데요. 그런 사람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모두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믿더라. 이런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의 강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권능으로 구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충만한 영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권, 더불어 물권, 인권, 주님 다 주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때를 따라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저들의 영혼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 저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놀랍게도 죽음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하면 기드온을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므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교훈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째,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누가 찾아오셔요? 강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더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강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크다, 강하다,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고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 또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부름을 들을 만한 인물인가 그 말입니다. 정말 기드온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큰 용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호칭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밀 이작을 타작할 때 그것이 들통나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타작을 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소심하고 평범한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하셔서 너무 막무가내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봐도 내가 봐도 가족이 나를 봐도 누구든지 나를 봐도 나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배반자일 뿐이고 뭐 하는 일 잘 되는 거 없고 사람을 겁내고 말이죠. 꼬랑지 내려서 그냥 도망가는 동네의 강아지에 불과한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사자다 호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하지만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요? 내가 강하기에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강한 용사야. 큰 용사야. 너는 그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믿음의 정체성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언제나 여러분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원하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신앙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꼴을 바라보고 내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고 교회라고 하지만 어느 교회든 들어가 보면 모순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문제가 없는 데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다 낙심합니다. 상처받아요. 세상에 하늘 아래 믿을 구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제가 이 목양실에 앉아서 나름의 신앙 일기를 잠시 이렇게 타이핑 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 내 기분과 함께 하시는 걸까? 내 감정과 함께 하시는 걸까? 내 의지와 내 나름의 이 모든 인지하는 것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밖에 날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너무나 소심한 그저 있으나 없으나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그냥 연약한 농부의 한 사람에 불과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네가 실제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는 신앙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불같은 성격으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주먹으로 그냥 죽여버렸던 정말로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또 이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도 잘하고 또 이렇게 싸움 박질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은밀하게 알아가게 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나름의 정의의 이름으로 봤더니 자기 수하에 있는 애굽의 용병들, 군인들이 진짜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옳음의 이름으로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유로 한 주먹에 그냥 애굽의 병사들을 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첫 등장의 이미지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격에 뭐가 나 있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옳은 말이 남을 죽이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나요? 사하라 사막에 가보셨나요?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들은. 어때요? 사막은요. 인간이 살 수 없어요.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얼음같이 차갑고 먹을 것이 있나 마실 것이 있나 어디 하나 여러분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나가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틀 지나가면서 일주일 지나가면서 이제 차츰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옷도 헐거워지고 춥고 덥고 짜증나고 괴로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백성들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네. 그리고 인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네. 이것이 모세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이미지로 이야기하자면 모세의 이 불같은 이 성격으로 따져보면 자신에게 대어드는 광야의 동족들을 다 그냥 쳐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4년도 길다고 이야기할 판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신의 동족들이 모세야 모세야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비록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애굽에 있었다면 원하는 대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고기도 씹어 먹고 씻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다 할 건데 네가 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도자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났어도 골백번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혈질었던 모세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다듬어 주시니까 40년 동안 누가 뭐라고 나에게 공격하고 대적을 해도 꿈쩍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루하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성령입니다.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원래 본디 우리는 흙입니다. 흙.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상징이에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다? 누가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심에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는 일이 기도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을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용서봐야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미워할 법한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나름의 이런 훈련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이 가능성 없는 모습을 보고 다 포기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조금 실력이 있고 갖추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붙어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아는, 저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만 박진영 씨 알죠? 이 박진영 씨가 참 어록 같은 귀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지식도 좋고요. 춤도 잘 추고 음악적인 끼가 얼마나 다양한 천재입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요, 진짜 해박해요. 정말로 지식이 많아요.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이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자꾸 친구 사귀려고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라.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붙는다.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네가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너한테 오는 거야.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거나 청년들을 맡았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고 남들로부터 매력적일 때는 오지 마라 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나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서 단맛이 나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나는 약하지만 가진 것이 그냥 오병이요, 그죠? 자그만 멸치 대가리 2개, 그냥 주먹만한, 좁쌀만한 그냥 떡덩이 5개, 요게 단데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것만 갖고도 축사하시사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원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원망에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가 차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할 때야 서로가 하하호호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한다. 듣기에 거북한 옳은 지적을 한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원망을 한다. 불평을 한다. 욕짓거리를 한다. 그러면요. 누구도 상대방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손절합니다. 손절.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유는 모르겠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원망스러운 신앙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하나님은 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꼭 우리가 착한 사람의 신두름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오해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이 뭔가 하면 자꾸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정령적인 이미지이고 그래야 내가 쓰임받는 것처럼 이 착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도 나를 강하게 하실 만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데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그랬어요? 라고 원망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나는 네가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제 자신의 신앙을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결여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조건 없이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원망을 이제 막 쏟아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근데 기도원에게는 이 말씀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기도원은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소. 왜 우리 민족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생당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기도원은 숨기지 않은 그 마음에 있는 원망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도 알아요. 기도원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이 민족의 신앙의 선조들, 이 조상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는 이토록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당신 정말 선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디 지금 말장난 그래 하십니까? 당신이 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말씀이 격한가요? 지금 기도원은 이런 원망의 감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런 기도원의 불평과 원망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기를 했나? 한평생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꼴은 왜 이래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다 여러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공적인 설교 시간이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의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저는 자꾸 요즘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정으로 인해서, 일터로 인해서,
영육간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원처럼 원망으로 여러분 나오는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놔두세요?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어요?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옳으신가? 유태인들이 그렇게 독가스실에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극심한 고통으로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 마음에는 이런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날 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만 계시는지 우리 역시 기도원처럼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내 깊은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원망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저는 청년 시절에 간사님으로부터 그 당시 교역자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놀라운 깨달음을 들었어요. 성호야, 기도할 때 너무 착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 왜 이랬어요? 난 하나님이 짜증나요. 왜 내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불충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사람이라면 이런 나를 싫어하고 손절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불평하는데도 의심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 자녀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불평들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나요?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평, 가족을 향한 원망,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 속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여지없이 멀어질 뿐인 우리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이 뭐지? 불신자들처럼 좋아할 법한 사람 나도 좋아하고 불신자처럼 미워할 사람 나도 미워한다면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나를 보면 야, 너 정말 그런 사람이어서 몰랐네. 우리 손절하자. 여러분, 그렇게 할 법한 그런 행동을 내가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이런 나를 이해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흙이거든요. 진흙이에요. 쓰잘데없는. 여전히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화시키시는 손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그 사람의 마음의 원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천 권의 책을 읽어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배를 아파가며 낳아본 그 산모의 고통과 평생을 눈물로 키우며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비겁해하면서까지 자녀의 입에 먹을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도둑질하면서까지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난을 당할지라도 내 새끼만큼은 먹여야 다라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애를 안 낳아보고 키워본 자가. 그렇잖아요. 머리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조금 위로했다가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내 말이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에 나름대로 격려한다는 나를 향하여 되려 막 나에게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들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상처든 환자가 막 되어들 때도 있는 거예요. 화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려고 했던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또다시 손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밤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도 분노도 원망까지도 이해를 하셔요. 요즘 인문학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공감을 하셔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좋은 말도요, 두세 번 하면 듣기가 싫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노래도 자꾸 부르면 듣기가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증을 내지 아니하셔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잠시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이 3일 밤에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빠짐없이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물질이 부족해서 재물의 복을 달라고, 인생이 외로워서 친구 좀 붙여달라고, 뭐든지 간에 결핍의 문제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했던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불평했던 내가 새로운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로 우리를 막 야단치시고 때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죄지어서 당하는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대체. 과연 사랑이 맞으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죄로 여기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해하시고 한없는 자비로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결국에는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으로,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일꾼으로, 교회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요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원망의 바다에 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오후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커피를 잠시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물이 내 눈앞에 지금 맺혀 있대요. 눈물이 가정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그냥 누군가 툭 건드리면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쏟아질 눈물이 지금 내 눈에 고여 있는데 지금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기도해야 될 자리까지는 못 나오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면 찬송으로도 기도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결국에는 결단하고 찬송도 안 나고 기도가 더더욱 안 될지라도 기도하려는 자리에 꿰차 앉으십시오.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단 30분이라도 앉아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축복하고 보내드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오늘 밤에 잠시라도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 문을 당신이 막으셨으니 그러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아니까 열어달라고. 저도 오늘 밤에 그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를 마치시고 감사함으로 어두운 밤길이지만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꿈에라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은 기도원의 이야기 시작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자라나가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반응과 관계가 불신자들과 이제는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불평의 돌멩이를 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가 던지는 돌멩이를 맞으시면서도 나를 안으시사 하시는 말씀이 나 너 이해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